이제 채찍질교회라고 이제 채찍질, 거기서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병사들은 예수님을 충족 관정하는 안으로 들어가서 전대원을 불러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엮고 머리에 씌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5절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며 자, 이 사람이다 하고 말하려 했다. 제3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넘어지신 곳입니다. 시작. 나를 위로하며 기다려 주리는 가까이 멀씬도 않는구려. 자, 에레미야서 1장 1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보니 내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혼을 쏟으실 자가 멀리 떠났으리로다. 원수들이 이 틈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네. 제5처로 갑니다. 제5처.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지심. 그래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하였다. 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6처. 시작. 보라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니. 민수기 6장 20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며. 자, 이 보라니카라는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혈류적으로 열대를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만져가지고 혈류적으로 고쳤죠. 아멘. 예,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그 병고침에 감사해서 끝까지 예수님 가는 곳까지 따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그런 여인입니다. 아멘. 제7절 시작.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심. 이사야서 63장 9절에 시작.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다. 아멘. 아멘. 제8절로 넘어갑니다. 제8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하물며 많은 나무야 오죽하겠느냐. 네. 구초입니다. 제9초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 시편 104편 아니 40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당신의 법을 내 마음의 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네. 아멘.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옷 박힌 곳입니다. 제10처 예수님의 옷을 벗기십니다. 시작.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시작.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곳을 싸매며 기름으로 요하게 밤을 받지 못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11처 11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서 못을 박힙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과 발이 마구 찔려 죽음의 먼지 속에 던져진 이 몸은 뼈마디마디 드러날 수 없는데. 또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서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을 향하셨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이때는 못 박는 고통보다도 세울 때 십자가를 세울 때의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 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아멘.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멋있게 만들어 세워놓지만 이 사진과 붙여요. 이렇게 피로 얼룩지고 물든 이 십자가입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섬찟한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제 13처 시작.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심.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내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가지고 제14처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쌉니다. 염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우리 문화로 따지면 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6절 59절에 60절에 시작. 그래서 요셉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다. 아멘. 이렇게 염원해서 싸가지고 굴에다 넣습니다. 굴에다 넣고 장사를 지냈어요. 여기까지가 14처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14처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에는 그 수련원 주위로 눌러서 14처를 쭉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거기 수도사님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1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2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14처를 한 바퀴씩 돌아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볼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둔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본문은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며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와 고난이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환들에 대한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케타이는 문자적으로 지배권이 아니라 가정에서 소속된 하인을 나타냄을 뜻합니다. 그 하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이 천한 종 둘러쓰고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종속된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두려움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부는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형벌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권위를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참 슬픔을 참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평생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시골에서 시신을 파가지고 유골함을 4개를 뒷자리에다 싣고, 그리고 철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는 내 동생 차가 가고 있고 내가 뒤따라 가고 있는데, 가면서 저는 혼자 다닐 때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때는 계속 기도하고 하는 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도를 막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뛰더라고. 그래 나도 브레이크 밟다가 같이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갔다가 발을 띄고서 악셀에다 밟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탁 밟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그냥 있는 대로 밟았는데 못 멈추고 받았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 당시에는 감사는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기도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나도 어떡합니까 주님. 지금 제 차는 폐차할 지경이에요. 폐차시켜야 될 지경이고, 그래도 그 사고 난 차를 끌고 천안까지 갔다가 왔어요. 가서 그거를 안 편하게 견인차에다 달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유골함이 4개나 실려있지, 또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쌀 주시고 찹쌀 주시고 뭐 현미쌀 주시고 한 거 실려있지, 그 뒤에 비석들이 몇 개 실려있지. 그러니 안 가면 안 돼. 거기서 천원에서도 포코인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 가지고, 부서진 차 가지고 갔다 왔어요. 오면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렇게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주님,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듭하신 이도 주님이시하겠으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당하는 불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시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참아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넘어지시고, 두 번째 넘어지시고, 세 번째 넘어지시면서 기력이 세 넘어지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묵묵히 딱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누우셔서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고난처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이 이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고생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원망불평했지만은 연단에 대한 진리를 잘 배우고 나서 알고 나면 연단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亨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나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단에 대해서 알면서도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고난 주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 축복만 해주세요. 근데 그 축복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다 라는 이런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경을 피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의 말씀처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선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는 내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믿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쓰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다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떨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어요. 아무리 나에게 슬픔이 응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으면 이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당할 때 취할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순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순복이라야 헬라어는 휘퍼탁소라고 합니다.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도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금만 한 번만 주님 말씀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보면은 한 번 부모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서 평생 이쁜 건 아니잖아요. 평생 잘하는 건 아니잖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처음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잘 순복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 견뎌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슬프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보시고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실 때 독자들이 이 땅에 독자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을 입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고요. 20절 중반전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 모든 말씀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많은 영광으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때를 따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 25절에서도 보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아무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잠시 접어두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성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울어도 갚을 수가 없고 우리는 늘 기도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엊그저께도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잘 돌아가는데 거기 올라와서 기도할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어.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응?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에게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많은 물질을 펑펑 부어주시는 그 물질을 선교에 쓰고 하나님 사업에 쓰고 이렇게 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호가호식 갖고 살려고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쓰고 이렇게 쓰지 그 돈을 다 선교 사업에 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시되 물질을 주시되 고난과 함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고난을 참고 견뎌야만 우리는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의 희망입니다. 불신자들이 평소에는 신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 신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어려울 때 세상에서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하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열매를 맺든지 묻었든지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키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71장을 부르시면서 예물,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분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주의 예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만을 활짝 여시고 축복하사 드리는 손길마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부터는 더 많은 감사의 주권이 넘쳐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주일과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러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또 준비할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부활주일 아주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쓰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시고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와 이 세대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밝은 빛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